눈이 많이 왔죠. 예,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와 있고 이제 벌써 12월 벌써 이제 한 달도 지나가고 있고 2017년이 이제 마무리를 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혹시 시험 아직 안 끝난 학교 있어요? 동현이 또 하원이 또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그 시험 기간 되면은 나오는 고질병이 있어요. 좀 피곤하다. 쉬고 싶다. 시험 끝난 친구들은 끝난 대로 피곤해서 좀 쉬고 싶고, 시험 안 끝난 사람들은 또 공부해야 되니까 괜히 그런 뭔가 압박감,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예배하러 올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타협하는 게 예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실컷 일주일 동안 놀다가 시험 기간인데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월화수목 금요일을 계속 놀다가 일요일에 이상하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예. 엄마 나 오늘 예배 안 가고 나 도서관 가야 될 것 같아. 나 오늘 좀 책 더 봐야 돼. 내일 시험이거든. 근데 안 봐요 사실. 안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시험 기간에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좀 놀기도 하고 다른 거 다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하는 거는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잠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집중해서 이왕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겠구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고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4절. 우리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핸드폰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핸드폰으로라도 보세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핸드폰을 용납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4절. 꽤 성경 말씀이 길죠. 다음 주까지 이 말씀 본문으로 조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다 찾았어요?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 우리 친구가 좀 도와주고 선생님들 같이 찾아주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9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그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닥쳤냐면은 전염병이 들어닥쳤어요. 여러분들 전염병 알죠? 지금은 조금 그래도 병원이 좋아지고 약이 좋아져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그런 뭔가 테크닉이나 기술이 없으니까 쉽게 어린 아이들이 전염병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죠. 근데 어떤 작은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버리니까 아이들이 무슨 면역력이 없잖아요. 어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또 마을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도 있어요. 근데 이 청소년에게도 뭐가 닥치냐? 저주죠. 유행병이 닥쳐버려요. 그러니까 손 쓸 수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거기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마을에 누가 있냐? 어른들도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근데 이 어른들에게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너무 다행인 게 이 마을에 뭐가 생겼냐면은 뭐예요? 하스피탈. 병원. 제가 아는 유일한 몇 개 단어예요. 병원이 생겼어요. 진짜 큰 희망이죠.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유행병으로 여러 가지 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마을에 병원이 생겼다는 거는 진짜 큰 희망이에요. 그 마을에.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리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겠구나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희한하게 몇 년이 지나도 병원이 세워졌는데 환자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또 죽어가요. 제대로 덮지도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관심이 밖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관심 있냐고 들어봤더니 주로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좀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또 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집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관심이 있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돈 버는 거, 월급 받는 거, 내게 들어오는 수입들 이런 걸 좀 늘릴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병원들도 많거든요. 환자를 어떻게 내가 살리고 고쳐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거 잘 먹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야기.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생이 있는 사람, 어린 동생이 있다, 초등학생이나 조금 유치부나 말 안 듣지? 너도 말 안 들어 근데 말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틀린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좋은 거면은
자기가 즐거운 거면 다 해요.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좋고 나쁜 거 판단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게임 중독. 예. 어릴 때 너무 쉽게 게임 중독에 쉽게 빠져버려요.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냥 재밌거든. 그냥 즐겁거든. 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른이 게임 중독에 더 잘 빠질까요? 청소년 시기에 어릴 때 더 게임 중독에 잘 빠질까요? 어른들? 그런 어른들도 있겠죠. 근데 어릴 때는 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냥 재밌네, 즐겁네, 그냥 쉽게 접하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전도사님, 제가 어릴 때만 하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는 뭐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락실 세대거든요. 지난주에 그 박성준 선생님이랑 이강 선생님이랑 찜질방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락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엄청 옛날에 오락기가. 게임을 했죠. 저는 이제 진짜 못해요, 사실. 그래서 내기를 하자. 근데 다 잘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오락실에서 막 살았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문화에서 오락실 세대에서 살았어요. 그냥 뭐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요즘은 편의점 가죠. 그때는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대성마트 갔다가 그 다음에 오락실로 직행.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요일 하루 밤을 다 지샜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남이 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100원 떨어지면 그걸 또 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제가 한참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오락실에 초등학교 5학년쯤에 한참 많이 다녔어요. 오락실을 가는데 진짜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뚱뚱해. 저보다 훨씬 뚱뚱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앉으면은 이상하게 한 500원 가져오면은 걔는 그냥 하루를 다 보낼 수가 있을 정도로 누가 옆에서 붙어도 돈 넣고 붙어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좀 유명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와, 쟤 하고 있을 때는 다 피해요, 사람들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왜 하면 지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걔 진짜 게임 잘했는데.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짜 봐야 돼요. 환상적이에요, 진짜.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여기 금호월드 있잖아요. 금호월드에 일이 있어가지고 금호월드를 갔어요. 뭐 살 게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뚱뚱하고. 근데 뭐 하고 있냐? 게임 장사하고 있어요. 게임 장사하면서 게임 또 하고 있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게임 안 한다고 해서 게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커서 게임을 안 하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은 뭐가 손상되냐? 뇌가 다 손상돼요. 실제로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어요. 요즘에 막 그렇게 속이잖아요. 게임하면은 뭐 창의력이 생기고 뭐 갑자기 뭐 뇌가 활발하게 다 순 거짓말이에요. 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로 망가지냐? 실제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랑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랑 거의 뇌 구조가 비슷해. 그만큼 심각하게 뇌가 손상돼요. 근데 그 뇌가 손상되면은 다시 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망가진 뇌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계속 걸려 있는 거죠. 절대 끊을 수가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중독이라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은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청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 들었다는 건 좀 실감하거든요. 청소년들만의 유일한 그 고유 문화가 있어요. 뭔가에 자기들만의 서로 통하는 문화들, 눈빛만 봐도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문화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다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쓸려다녀요. 내가 쓸려다니는지도 몰라. 그게 문화거든요. 내가 지금 이 문화 속에서 휩쓸려 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어른들은요,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어요. 청소년들한테 이 문화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문화. 여러분들 아이돌 엄청 좋아하죠. 방탄소년단 막 환장하죠.
벌써 막 이렇게 막 다 쳐다보잖아. 뭐 엑소 또 누구 인기 많죠? 뭐 트와이스, 뭐 레드벨벳, 진짜 잘 모르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서. 근데 막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돌 문화를 누가 만들어요? 어른들이 다 만들어요. 거기서 이익을 다 챙겨요. 예. 아이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팔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대 잘 안 바뀌는 자기중심이란 게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평생 살아가요. 절대 해결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병,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뭐를 세우셨냐면은 오늘날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교회는 있는데 세상을 살리지를 못해요.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 교회가 너무 바빠요. 예.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하루 종일 바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또 갈등이란 게 있어요. 예. 그 작은 교회 안에도 갈등이 넘쳐요.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시험도 들죠. 그 안에 또 뭐도 있냐? 또 싸워요. 예. 바쁘죠. 다른 거 하고 있죠. 또 뭐 한다고요? 갈등 일어나죠. 예, 거기서 시험 드는 사람,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죠. 막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어. 막 이 교회 싫어. 막. 예. 또 뭐 있죠? 또 거기서 또 싸워요. 예. 또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전부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예, 나 중심으로. 예.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위해서 해줘야 돼요. 뭔가 나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그 지역, 이 세상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한 장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장 3장 16절. 예,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나래요. 나.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당도 교회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나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다른 데에 관심 있어요. 성공하는 거 관심 있어요. 오늘 우리 김세일 레넌트가 포럼했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잃어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어요. 또 뭐에 관심 있어요? 돈, 물질 이런 데 관심 있어요. 또 뭐에 관심 있어요? 뭔가 내게 즐거움을 주는 거, 조금 쾌락, 재밌는 거 이런 데에 관심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 세상 희망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가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세상이 뭐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세상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나라는 게 있으면은 다 이 겉모습 포장하고 살아가요. 거칠이 하고 살아가요. 예. 근데 속에는 뭐가 있냐? 환자라서 병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냥 겉모습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예. 왜냐? 다 감추고 살거든요. 다 숨기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속에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뭐 핸드폰 사면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는 멀쩡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완전 약해요. 다 망가져 있어요.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환자가 가득해요. 겉모습만 포장해서 괜찮은 척, 정상인 척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답이에요. 답. 그 답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그 문제 속에서 죄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내 운명, 저주, 재앙의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복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답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럼 뭐죠? 칠판이 다 썼네요. 이제 벌써 끝내라는 이야기인가? 세상이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이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요? 전도자.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이 다 병들어서 환자가 가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환자들이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얻어요. 어디서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봐볼까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오늘 말씀 너무 길었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바울의 이때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죄수. 잡혀가는 거거든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오늘 배가 나가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굉장히 항해가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바울이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배가 출항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죠?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 선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를 많이 몰아봤겠어요. 예,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선주는 누구예요? 배의 주인. 말 그대로 그 큰 배를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더 믿었대요. 전도자의 말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죠? 우리가 뜻을 잃었구나. 바울은 가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가 나오길 잘했어.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 잘 가고 있잖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 바람이 미쳐버렸어. 예. 바람이 미쳐버렸어요. 예.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불고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18절에 어떻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 바다가 이제 미치니까, 바람이 미치니까
사람들이 짐을 갖다 버려요. 왜요? 무게를 조금 줄여보려고. 예, 다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19절에는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 배의 기구들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배의 기구는 배를 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품들이에요. 그거를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해요. 살려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미친 거죠. 예.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풍랑이 닥쳐버린 거예요. 풍랑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선주처럼 돈이 많다고, 선장처럼 경험이 많다고 저주를 막을 수 있냐? 아무 쓸데도 없어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풍랑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그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예. 세월호 그 배 엄청 크잖아요. 그 배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배운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재벌집 2세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그 배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재앙을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쓸데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침몰해 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오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풍랑을 만나니까 그렇게 돈 많은 선장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똑똑한 경험이 많은 선장의 지식도 필요가 없고, 제가 예전에 제가 배멀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배를 잘 못 타요. 예.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김일호 선생님 있는데 같이 백령도 그 해병대 캠프를 갔어요. 중2 때. 저는 해병대인 줄도 몰라서 저한테 바다 놀러 간다고 꼬셨거든요. 저는 바캉스 차림으로 막 슬리퍼 신고 왔는데 가니까 막 빨간 옷 쓰고 있고, 예. 해병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조교들이 무섭게. 근데 바다를 가는데 백령도까지 5시간 걸려, 배 타고. 예. 근데 그때 우리 얼마나 신났냐면은 저랑 배장현 목사님이랑 막 신나게 군것질했어요. 막 지포도 먹고 막 거기서 파는 거 막 칸초도 먹고, 예. 과자도 막 주워 먹고. 근데 갑자기 파도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한 3m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갑자기 앞에 있는 아줌마가 토를 웩 하는 거예요. 예. 소리가 정확히 웩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막 죽겠어요. 막 이렇게 잡고 막 죽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 소리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옆에 보니까 배장희 목사가 똑같이 웩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 토 한 명이 하면은 다 하거든요.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거든요. 예. 배 목사가 딱 하는데 제가 그걸 봐버렸어. 칸초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충격이었냐. 그래서 저도 웩 예. 다 쏟아냈거든요. 5시간 동안 완전 막 이게 바다인지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지 막 하나님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렇게 5시간을 왔어요. 그 5시간 동안 생각이 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순수하게 진실된 생각 하나. 빨리 땅 밟고 싶다. 돈도 필요 없어.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빨리 땅 밟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풍랑 만나니까 돈이 필요 있어요? 재앙 만나니까 경험이 필요가 있어요? 힘이 필요가 있어요? 좋은 대학이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대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월 30일 날 새친구 초청 페스티벌 NFC를 해요. 주제가 뭐죠? Who am I? 나는 누구일까?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오늘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세상이 점점 풍랑으로 미쳐가는데, 환자가 그렇게 많아가는데, 병원이 있어도 답을 못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들 전도자는 돈도 없어요. 힘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경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대요. 개인을 살리시겠대요. 그 전도자의 손에 시대를 맡기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거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전도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너는 전도자야. 예. 정말 축복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도자라는 게. 너는 하나님의 전도자야.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많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면서 세상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요즘에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부족함 없어 보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신음하고 있구나. 답을 줘야 되는 이 교회의 평온은 죽어가고 있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